마태복음 20장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에 관한 아주 정수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을 보더라도 복음서를 많이 봤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큰 대형 교회를 이렇게 심을 해왔는데 그 오랜 동안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또 자기가 믿는 믿음이 믿음답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2004년인가 언젠가 하여튼 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목회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누구라도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고 목사를 전도사를 무엇을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답답하기 그지없고 그냥 모이면 그것이 사역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도 그나마 그때라도 알게 된 것이 늦은 것이 빠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여튼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큰 엄청난 사건이 되고 하나님이 큰 일을 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5월 1일이 이제 지났습니다만 노동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동절에 관하여서 예전 같으면 우리는 그래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있고 또 일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누가 수고의 대가를 주면은 그걸 못마땅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엄청난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뭔데요?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일이 어느 순간에 아무 일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이 임할 때 그걸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힘을 뺍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재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이러면 부자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수고하지 않아도 부자 된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는 바로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는 일이 없이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은혜인데 거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은 그때 보상해주고 상을 많이 주고 상급 차등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포도 꿈꾼이의 얘기인데 한마디로 매일 살아가는 날품팔이 들어보셨습니까? 한 2000년대 정도도 초기에도 그랬어요. 납품팔이가 많았어요. 금융권 위기가 있어갖고 2002년도인가 이럴 때에도 엄청 부동산 부자들이 그때 부동산 파동이 있어가지고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회복됐지만은
날품팔이 하러 다닙니다. 근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5시에 가가지고 뭐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이제 불을 지피죠. 큰 그 도라무 통에 이제 장작을 넣고 불을 쬐고 있으면 어디론가인지 픽업하러 옵니다. 봉고차로 이쪽 저쪽 일 하러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근데 좀 일찍 와서 부지런하게 보이는 사람이 먼저 픽업되고 좀 빠릇빠릇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는 제외가 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도 저렇게 날품팔이를 나가서 하면은 과연 누가 나를 실어다 줄까?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애국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에 픽업이 돼가지고 건설 현장이나 아파트 현장 이런 데로 이제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날품팔이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일터가 있어요. 성경에는 포도원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 직이라고 하고 포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품꾼 즉 날품팔이를 픽업합니다. 제일 먼저 6시에 나와가지고 먼저 온 자들을 너도 들어가서 일을 하라.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을 주겠다라는 거죠. 오늘날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장 뭐 우리 시간당 12,000원, 10,000원 이렇게 본다면 10시간 하면은 뭐 10만 원. 요즘에 10만 원 정도 받으면 모르겠어요.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6시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 날 품문을 팔아가는데 일자리가 생기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포도원에 일을 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또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근데 먼저 픽업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나중에 또 나와봐요. 한 9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시에 나와 보니까 아직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놀고 있느냐? 아니, 아직 품꾼으로 우리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희들도 빨로 들어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얼마나 감사하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으면 보통 아침 9시나 늦어도 9시면은 이제 픽업하는 것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은 무슨 연유인지 12시 정도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점심때잖아요.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와 같이 놀고 있느냐? 아니, 물론 그 주인은 알 거예요. 품을 못 팔았으니까 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일부러 물어봐요. 왜 놀고 있느냐? 아니, 우리를 일꾼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지금 반나절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 반 일을 하더라도 반값밖에 못 받잖아요. 지금 나가더라도.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웬일인지 너희들도 포도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가 지금 반나절이 지났으니까 반밖에 일을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들어간 자들하고 동일하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대를 안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갔어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지금 픽업이 몇 번 됩니까? 지금 3번 됐어요. 근데 이 주인은 또 오후에 이제 가만히 보다가 3시경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인지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파장하는 시간이라면 지금 3시면 3시간 이제 노닥거리다가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그 마지막 3시 파장 지금 3시간을 앞두고 아직 일자리를 못 찾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일밖에 없잖아요.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가족들, 부모님들, 하루하루 아까 날품팔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요. 집에 들어가면 연로하신 오늘날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지만은 그런 노안에 혹은 그런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아내도 있을 수 있고 품을 안 팔면은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은 하루 끼니가 이제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가만히 보더니 이제 파장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너희도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이런 거예요. 이제 들어갈 때 말씀을 또 해요. 이전에 들어간 자하고 동일하고 싹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제 파장이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파장 1시간 전에 이제 5시에 나와가지고 주인이 또 봅니다. 근데 하루 온종일 놀고 이제 1시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 포기 상태예요. 아, 오늘 일자리는 끝났구나. 1시간 일해봐야 이제 1시간을 누가 일을 써준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받겠습니까? 포기한 상태에서 시간 미리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그 장터에서 그냥 가만히 한숨을 쉬면서 여기 이제 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은 괴로운 표정을 씻으면서 머리를 숙이고 그러고 신음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도 놀고 있느냐?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1시간밖에 안 됐는데 1시간 남았는데 아니 6시에 파장인데 5시에 집어넣어 줘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면 아내나 노부모가 얼마나 또 오늘 돈을 벌어 오는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처음에 들어간 사람도 감사했을 거예요. 아침에 6시에 그때 불 쬐고 또 일자리가 얻었으니까 엄살 감사하겠습니까? 또 9시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12시 감사하고 3시에 감사하고 마지막 1시간 남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누가 감사가 좋겠어요? 일당은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일당은 똑같이 약속했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오늘 10만 원.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어가고 10만 원 준다고 하고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10만 원을 받아서 기쁜 거고 9시에 들어간 사람, 12시에 들어간 사람, 3시에 들어간 사람 그런데 마지막 5시에 1시간 남기고 들어간 사람에게도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해요. 동일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그리고 이 주인은 청지기 들어 이제 임금을 이제 땅
종이 치고 6시 파장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일당 받아가세요 하면서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일당을 줍니다. 마지막 온 사람 누구예요? 1시간 남겨놓고 온 분들이 쭉 줄을 섭니다. 또 나머지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분들도 다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1시간 남은 분에게 주인이 청지기더러 한 데나리온씩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벌어서 집에 돌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표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시에 온 자, 3시간 일하고도 10만 원 받아가고. 이런 모습을 본 아침 일찍 온 6시부터 하루 종일 수고했던 분들이 볼 때에는 야, 저들이 지금 한 데나리온 받은 것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10만 원 받는 것 보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기 때문에 저들보다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그러니까 이 주인은 먼저 와가지고 6시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줘가지고 빨리빨리 보내면 좋은데 나중 온 자로부터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나중 온 자부터 싹을 줘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줬어? 나는 하루 종일 12시간 했으니까 이건 뭐야? 120만 원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3시간 정도 남은 분한테 이제 10만 원을 주니까 첫 번째 온 사람들이 아, 이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저분들도 20만 원 줄 것 같은데 10만 원 주고 보내네. 그 다음에 12시 6시간 일하는 반타작 한 분들에게 그들도 동일하게 준 거예요. 10만 원. 9시 온 사람도 10만 원 줘. 그러니까 먼저 온 이제 6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는 아침 일찍 왔잖아 하는데 딱 일당 해가 주는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먼저 온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에 정말 땀 흘려 일한 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그 내용들이 오늘 내용이에요.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받은 후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원망할 때 주인이 어떤 답변을 합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이 말은 아침 일찍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분에게 이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을 얘기하죠. 약속. 아침 일찍 6시에 들여보낼 때 오늘 일당 10만 원이다 하고 약속하고 들여보낸 거거든요. 그럼 약속대로 끝나서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왜 분란이 있을까요? 우리는 비교하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주변에 좀 놀면서 부유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못 견딥니다. 우리가 애를 썼는데, 물론 그 사회 속에서는 그래, 이 세상은.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천국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사로
천국도 그렇게 될 거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이해되면 그 천국을 자들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딱 묻혀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전혀 다른 방법은 뭡니까?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근데 약속한 대로 줬는데 뭐가 잘못된 것은 없어요. 처음에 6시 아침 일찍 들여보낼 때도 너희들 10만 원, 9시에 들어간 사람도 너희 늦게 왔지만 그래도 10만 원 줄게. 또 12시 온 사람들도 반타작 하지만 너희들도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손해나지만 10만 원 줄게. 3시 온 자들도 정말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 손해난다. 너희들에게는 뭐 3시간짜리밖에 안 쓰니까 그만큼 줘야 되는데 내가 10만 원 줄게. 또 1시간 남았는데도 이 주인은 정말 손해예요, 손해. 1시간 일해놓고 놓고 한우 일당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은 정말 손해보고 나중에는 원망 들어요. 손해보고 원망 들어요. 천국이 그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 우리 날마다 원망해. 근데 그 주인은 날마다 손해보고 또 그놈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허용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일찍 온 자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일터에 들어갈 때 이것을 은혜였는데, 날마다 우리는 놀고 있잖아요. 누군가 들여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회도 없고, 그 포도원 주인이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이 나에게 어떤 품꾼으로서 나를 들여보내지 않으면 나는 택함 받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루 일당 땡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 택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로도. 근데 원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여보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웬일이지? 나에게 웬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왜요? 뒤에 사람이 들어오고 거기에 관심을 안 쓰면은 하루 일찍 와가지고 들어간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에는 지금 비교적으로 누구는 큰 귀하집, 초가집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하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너 구원 하나예요. 근데 나는 구원받고 또 더 없어요. 이렇게 접근하더라 이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답니까? 나 구원받고 또 상급도 주세요. 상급이 뭔데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니까 그래요.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구원 그 자체가 깜짝 놀랄 만한 가장 큰 것이 구원인데, 구원 자체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 생각에 나는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 연주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좀 믿으면은 아이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일찍 믿었든 늦게 믿은 사람들이 또 오히려 성령에 강하게 또 이렇게 인도한다면 그분도 하나의 은혜고, 나도 먼저 믿어도 은혜고, 다 은혜인데 먼저 믿었기 때문에 뭔가 좀 손해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이 세상도 살만하는 거 다 경험하고 좀 즐기다가 딱 죽으려고 할 때 딱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걸려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늦게 믿었던 믿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수지 맞는 날이에요. 어렸을 때 자녀 때 믿으면 그것도 그 자녀 때 수지 맞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세상 뭐 이리저리 묻혀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저 절간 다니다가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지금의 다른 종교에 빠져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덩덕쿵 하고 돌아다니더라도 또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 오니까 뭐 하는 일이에요? 강도가 하는 일이? 강도예요, 강도. 근데 강도 집만 평생이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저분은 왜 죽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딱 쳐다볼 때, 응시할 때, 아, 저를 낙원에 저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아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가 하나 가지고, 아니, 평생 강도했는데 천국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을 지금 증거했는데, 강도가 왜 천국 가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막 우리 속에 들어오죠. 이거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있어요. 조금 착하게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은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맞아야 그럴 수 있지. 천국 가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근데 강도짓만 평생이었는데, 아니, 주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긍휼히 베푸세요. 그래야 내가 낙원에 너도 함께 있으리라. 이 말사 한 마리 딱 하니까 그걸 바로 천국으로 낙원으로 들어가 버리네. 왜 이럴까요?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가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내가 믿을 때 내가 요구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믿을 테니까 하나님 축복 주세요. 믿을 테니까 구원 주세요. 믿을 테니까 큰 우리 번창하게 있어요. 이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믿는다기보다도 믿어져요. 그냥 일방적인 은혜를 주는 거예요. 너, 자, 포도원에 들어가. 예, 아유, 구원. 그냥 포도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처럼 간단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포도원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뭔가를 해야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하고 다윗이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했다. 이 내용이 로마서 4장의 4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잠깐 그 말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보완하도록 하죠. 로마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여기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지금 아침 일찍 들어가서 내가 일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10만 원 받는 거 그 이상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 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일하는 자, 나는 일하는 대가로 이렇게 하나님도 내가 일했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혹은 내가 뭐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구원 주세요. 천국 집어넣으세요. 이런 속에는 일하는 자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일하는 자가 뭐냐면은 수고한 자예요. 그가 하나님도 내가
믿었다는 그 수고가 있어요. 그 일하는 자예요. 그거는 일하는 그 믿는 내 믿음 때문에 주님도 구원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어줬잖아요, 주님. 나한테 구원 주세요. 내가 믿은 수고 때문에 구원을 싹스로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여기만 우리가 잘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완전 깨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한 구절, 이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전혀 은혜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느닷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느닷없이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밖에 안 나오잖아요. 안 받아도 관계없는데 정말 천국을 줬다. 구원을 줬다.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마땅해. 잘 보세요. 마땅하다. 마땅하단 말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싹스로 받는 것, 보수로 받는 것이 마땅해. 구원받는 것도 마땅해. 이걸 보수로 나는 받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드높이기 위해 창조했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우리 주님을 증언하라고. 그러면 이런 표현을 물어보겠어요. 나 구원하라고 믿었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나 구원하려고 믿을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 큰 일을 다 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면 믿어져 버립니다. 믿어지는 것이 무슨 수고가 있어요. 나는 믿는데 우리 주님이 나 은혜 받게 내가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테니까 은혜 주세요. 이런 은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보수지. 나는 아무 뭐 하는 일이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자, 일하지도 않고 오늘 그 뒷부분을 보세요.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못된 나를 쉽게 말하면 의롭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웬 떡이야? 우리는 그러겠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평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 흘리고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예배 가운데 안 나오겠냐고요. 같은 기도 동참하지 않겠냐고요. 그냥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줄게 해가지고 좀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사한지 모르니까 아직도 사람들도 그렇게 믿던데요. 어떻게? 내가 그냥 믿으면 주님이 구원 준다고 그래갖고 믿습니다 시인했더니 시인하는 수고를 하니까 구원 줬다고 이렇게 인정하라고 하던데요.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느냐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줄 때가 우리는 몰라요. 바람이 임으로 부니까. 바람은 성령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지 우리가 이쪽으로 불어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길 때는 바람이 임으로 불어가지고 그를 딱 낚아챈 거예요. 그럴 때 그 자가 믿습니다 나오면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회개가 나와요. 첫째, 그동안 우리 주님과 전혀 달리 보수로 여겼다든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짐이 될까요? 기쁨이 돼야 되는데. 물론 사역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고통이 오니까 거기에 따른 박해 때문에 힘들고 그러지만은 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도 그런 하늘 세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밀쳐내니까 거기에 힘이 들 뿐이에요. 로마서 4장 4절에 그래서 그와 같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안 본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본다고 그래요? 한번 보자고.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외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어서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믿는 것도 아니었어.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 근데 믿음이 그냥 성령 은혜로 내게 딱 들이닥치니까 한마디로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낚시 줄을 쭉 그래갖고 성령의 그 바늘을 탁 껴버리니까 내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걸려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낚싯줄을 던졌지 제가 낚싯줄을 던지세요 해가지고 내가 그 코에 콱 이렇게 그 바늘을 씹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딱 씹고 아이고 믿습니다 이랬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엄청난 언어 도단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막 저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난리칠 거예요. 저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아까 일하는 자, 아침 일찍 온 자는 하나 처음에 은혜로 여겼어. 은혜로 여겼는데 다른 보니까 더 많은 은혜를 준 것 같거든. 다른 사람들 더. 좋은 놀다 왔어. 1시간밖에 그냥 들어가다 나왔는데 싹스를 줘버려요. 그러잖아요. 포도원이 좀 거리가 있다고 봅시다. 걸어 들어가는데 30분, 나오는데 30분, 1시간 끝났어. 근데 10만을 줘. 일을 했습니까? 일이 질이 얼마나 그게 그거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느 유수 대학을 나와가지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 뭐 하는가 이렇게 보세요. 큰 일도 아니에요. 근데 돈을 많이 받아요. 위대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먹고 살아요. 그거 일을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내게 가져와 봐라. 세상 그렇게 많이 일을 했구나. 아유, 이거 천국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이 앞으로 그렇게 확장되겠네. 이렇게 알고 막 보수를 줍니까? 이 세상의 일들은 허망한 일들이에요. 이 세상의 자원들을 자꾸 개발하고 이렇게 저렇게 흑해가지고 지구온난화도 생기고 지금 자연환경도 이상하게 부서지는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보수를 받아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엉뚱한 짓 했는데 그냥 보수를 줘. 참 하나님은 손해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막 부숴 인간들이 막 깨부시고 부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빙하가 다 흘러내려. 근데도 그냥 먹고 살게 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말씀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0장입니다만 20장 전에는 몇 장이에요? 19장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어떤 자가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는 네가 배운 대로 너는 어떻게 해야 간다고 그동안 배웠냐?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면 간대.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켜봐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가만히 보다가 자기 소유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팔 수가 없거든. 자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자기 노동, 자기 수고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포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천국은 그와 같이 저런 부자 청년도 율법을 거의 다 지키고 완벽하게 지켰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한마디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릴까? 천국과 무한한 사람이 돼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뭘 줄래요? 이래요. 내가 반말했으니까 뭐 줄래요? 이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천국 줄래요? 믿는 것도 행위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면이라는 건 뭐예요? 수고예요? 아니면 은혜예요? 내가 뭔가 해줘. 지키면 얻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말씀을 말씀대로 살면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no.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나 아무 관계없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 주님인데요?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야, 그분이.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룬 분은 그냥 믿으면 구원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을 그렇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질 때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다 이뤘네. 성경을 보면 다 이뤘네. 다 이루신 세계가 천국이네. 이걸 알아요. 주님, 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이거 주님 증언이에요. 예수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이걸 말하는 거지. 우린 자칫 또 어떻게 돌아온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신앙이라면 주님이 다 이루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주님 믿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주님 내가 믿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주워 담고 다니니까 문제예요. 그걸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오롯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뿌려 주셨고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이 존재하고 있고 주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율법 신앙은 바르게 살기, 도덕적으로 실천하기, 윤리하기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왜 나무랐느냐? 그렇게 도덕적으로 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고 경건하게 살고 너무나 그렇게 오늘 보면은 이 아까 로마서 말씀도 드렸지만은 경건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한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바리새인과 율법 신앙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경건하게 사는 것을 경건하게 왜 사는 것이 왜 경건하게 사냐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나 경건하게 안 살래가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것을 자기 의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아니라고 해도 경건하게 사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 자체가 지금 경건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 소유예요. 소유. 그러면 개망나니로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개망나니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도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경건한 내 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포커스를 여기다 초점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경건한 구원받은 나의 깨끗함을 얘기하면서 주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요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여기에 많이 충돌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 바리새인들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 아비가 마귀야 그러는 거예요. 놀래죠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왜 지적질하고 그러는 거야? 예, 그 속에는 경건하게 산다는 나의 그 수고가 있어요. 수고. 경건하게 살아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아도 나는 죄인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을 날려버려야 돼요. 날린다는 것은 내 수고를 날린다는 거예요. 내 노력. 수고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다고 여기는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경건한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그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엄청난 그분은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이제 나누는 일만 해요. 열매 나눔 재단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 베풀어 버려요. 베풀고 은혜로 막 해요. 은혜로 베푸는데 또 막 와, 또 가, 또 와, 같이 가, 와.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뭔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내가 어떤 자격이나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뭐 요소, 내가 수고한 그것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뭐 일한 것도 없어. 그냥 줬어요. 그냥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럼 5시에 파장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은혜가 뭔가를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일찍 와갖고 수고한 사람은 은혜를 몰라. 은혜 줬는데도. 내 수고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나 하루 종일 12시간이나 피땀 흘렸단 말이에요. 내 수고가 이렇게 많은데 저 1시간도 안 하는 저 사람한테 왜 나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지금 내가 한 것을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십시오.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만이 오롯이다는 이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으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는 정말 천양지차처럼 다르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을 좁혀주시고 하나로 일치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저항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알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준 줄 믿사와 이러한 자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난 자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